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시게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음식으로 오늘 짜장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남성교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봉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교회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교회력에 따라서 이렇게 절기를 또 이렇게 날을 이렇게 계수하고 하는데 5월 첫 주는 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근데 이번 금년은 참 애매하게 어린이날과 주일은 조금 더 떨어져 있고 어버이날하고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사실 어버이 주일은 다음 주입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그리고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인데 짜장면이 그렇게 빨리 먹고 싶으셨는지 그래서 이번 한 주를 더 땡겨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어린이날은 기독교적인 그런 절기와는 뭐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이날은 1923년에 제정이 돼가지고 1975년에 이제 공휴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 날이 뭐 신앙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어린이에 대한 성경적 성찰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미래의 주인공이죠. 또 이 나라와 또 교회의 꿈나무입니다. 요즘 세계 전체가 뭐 고령화다 그래서 굉장히 말이 많고 또 한국이나 이 중국의 농촌을 가보면은 아이들 찾아보기가 힘들고, 제가 중국에만 가봐도 중국에는 이미 청년들이 다 이 농촌이 공동화돼서 다 도시로 빠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학교들은 다 이제 폐교가 되고 뭐 지역별로 이제 교육이 이제 통폐합되고 이러면서 아이들 울음소리를 듣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줄어들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활기가 없어지는 사회, 이런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가 있죠. 일반적 시각으로 보면은 뭐 출산율 저하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 뭐 사람들이 아이를 뭐 키우기가 더 어려운 세상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만, 옛날엔 더 찢어지게 가난했어도 여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렵게 사신 어르신들 생각하면 또 그것도 딱히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정신을 갖고 자라는 것조차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들의 정서가 굉장히 바르게 자라기 어려운 세상이다. 근데 그럴수록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소파 방정환 같은 그런 사람들을 어린아이를 사랑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 어떤 인물보다, 인류사회가 어떤 인물보다 아이들을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요 지금과 전혀 달라요. 사회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어떤 그 사회적 인식이 전혀 다른, 삶의 양식이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오늘날 21세기에는 인권이 중요해지고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그래서 오늘날 뭐 흑인 노예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노예 제도가 있지 않고 특정 인종이나 뭐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 뭐 이런 것이 없어요. 지금은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참 살기가 좋은 시대죠. 예전에 비하면 뭐 전염병이 걸려서 뭐 죽어가는 그런 일도 없고, 무슨 먹을 거 천지고 볼 거 천지고 아이들이 놀 장난감 천지고 또 애들이 굉장히 중요시돼서 보호받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수천 년 전 예수님이 사시던 그 고대 시대에는
사람 취급을 거의 못 받는 게 어린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지금보다 더 노동력이 중요했던 그런 시절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그리고 살아가기 험했던 험한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항상 무가치하고 일방적으로 희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 시대만 봐도 이 문화가 어땠냐면은 부모가 자녀를 죽일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는 권한이 부모한테 있어요. 그게 범죄가 아니에요. 부모가 노예로 팔아버린다는 그게 범죄가 아니고 그게 부모의 당연한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당시 세속적 관점으로는 자녀는 하나의 부모의 부속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애가 나온다. 그러면 키우고 이게 여자아이다. 그러면 버려버리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일본만 해도 역사나 이렇게 문학이나 이런 걸 봐도 여자아이를 키우다가 게이샤, 일본의 기생이죠.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기 위해서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린 여자아이를 갖다가 게이샤 거기다 이제 팔아먹는 거예요. 부모가. 이런 것이 이제 예사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성경을 봐도 아이들이 얼마나 이제 뭐 중요하게 취급을 못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냐면은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 넣지도 않는다. 그런 논외의 대상이었을 정도로 당시의 문화가 그랬다는 거죠. 그럴 정도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인식을 아주 혁명적으로 깨트리는 그런 행동을 하시죠.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받기 위해서 몰려오는데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기도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자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들을 제재하죠. 막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근데 그렇게 막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아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외면하거나 무시치 않고 그들을 가까이 하시는 모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죠.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저는 이 말씀 보면은 예전에 그 최광기 장로님 생각이 납니다. 우리 최광기 장로님이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해서 그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들 하실 때 애들 전도를 해야 될 텐데 막 이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학교 가서 막 이제 하드 사주고 뭐 애들 그 연세 드신 분이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애들 전도하려고 이렇게 다니시고 또 그 만화 같은 거 복사해 가지고 애들 나눠주고 그러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이제 꽤 되고 또 어린 새싹들이 많이 보이는데 모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고 우리 교회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주 안에서 바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사랑을 주고 또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신앙의 가정은 반드시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이를 낳게 되면 가장 먼저 성전에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복을 구하고 아이들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아이가 먼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보이고 종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면서 부모가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유아세례를 받게 하고 또 아이들이 주일 성소를 지킬 수 있는, 그리고 교회가 아버지 집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부모가 아이들한테 각인시키고 부모가 그러한 삶이 세팅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삶이 세팅이 돼 있는 대로 자녀는 따라가게 돼 있는 거니까. 근데 부모가 아버지는 김삿갓처럼 그냥 밖을 떠돌아다니고 엄마는 엄마대로 신앙에서 어긋나가지고 본의 안 되고 세속적으로 돈돈돈돈 하면서 놀러 다니기 바쁘고 이러면은 아이들의 신앙은 당연히 공중에 붕 떠 있게 돼요. 애들이 신앙적으로 뭔가를 볼 게 없는 거예요. 왜? 맨날 부모의 모습을 보고 사는 게 아이들이니까. 아이들과 부모와의 사이에서 깊이 있는 신앙의 대화가 한 번 오고 가는 것이 없고 그냥 맨날 세상적인 세속적인 얘기. 그러니 아이들이 깊이 있는 신앙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제가 대부분의 케이스를 보면은 부모의 삶과 신앙의 수준만큼 아이들이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부모가 신앙이 반듯하게 되면 아이도 반듯하게 자라게 되고 부모가 믿음이 건성이면 아이도 그렇게 돼요. 아이도 건성 그렇게 돼요. 부모가 교회를 멀리하면 아이도 멀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미혹된 그 가정을 봐도 부모가 그렇게 헛된 데 미혹이 되니까 자녀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부모 말이 절대적이니까. 부모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보게 되는 게 부모인데 저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물론 100마디 1000마디 말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본이 되어야 자녀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확실한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워낙 진리의 말씀만 들어가지고 아이들이 말씀 그대로 듣고 집에 가서 부모한테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 인생 다 헛된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아이는 뭐 아버지가 그냥 숟가락 들고 밥 먹으려니까 아빠 기도해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앞에 무서워서 뭐 말을 못 한다니까. 뭐 거짓말 못 해. 애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부모가 진실하면 아이도 진실하고자 하고 부모가 집에서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부모였기 때문에 이삭이 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때 그 순한 양같이 누워있는 걸 보시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부모 밑에 순종하는 자녀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 가정에 가보면 저녁을 항상 같이 먹으면서 아버지가 딸이건 아들이건 어린 자녀들을 무릎팍에 앉혀놓고 밤마다 그 토라 율법을 읽어주면서 성경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일반적인 지금 정통 유대인의 가정. 그게 미국으로 가서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가 뭐 세계 각지든 상관이 없어요. 정통 유대인의 가정들에 나타나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좀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일반적인 부모들 중에 자녀들이 대학에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을 더 걱정하는 부모가 흔치가 않아요. 흔치가 않아요. 좀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대학에 뭐 떨어지는 거를 걱정하는 건 당연하죠. 부모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진짜 못 들어갈 거 더 걱정한다. 이게 물론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이 그렇더라 이겁니다. 그렇더라. 자녀들의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아예 방치를 해놓고 사는 겁니다. 예배 생활 가르쳐야 돼요. 성경 읽는 법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헌금하는 것도 가르치는 거예요. 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부모가 질책을 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그렇게 배우고 자랐어요. 저도 회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한테 예수님께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 구원이 있고 예수님께 진리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자식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부모가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린다.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의 신앙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 때로는 부모가 그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그 음식조차 할 수 있다.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자녀가 신앙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했다는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거죠. 믿음의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관심과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 다음이에요. 하나님 사랑 다음이야. 때로는 격려, 때로는 칭찬, 때로는 인내와 사랑으로, 때로는 질책과 사랑의 권면으로 사랑과 관심을 갖고 대하는 것이 그 자녀에게 가장 관심을 가져주고 그 자녀를 위할 수 있는 게 누구겠습니까? 부모 아니겠어요? 그 자녀와 믿음의 소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 그래도 크게 어긋나고 빗나간 아이들이 없이 그래도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착하고 순하게 자라주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는 주변에 보면 결손 가정도 많고 가정이 파탄이 나고 어그러져서 청년기에 방황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정말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는 정말 사랑의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훈계할 때는 화풀이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책망받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서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경우에 그 두 아들이 배륜적이고 하나님 앞에 온당치 않는 범죄를 저지를 때에 그대로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에게 바른 길을 정확히 일깨워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자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엘리도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재물, 명예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우리 다 함께 계신다.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우리가 왜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지가 여기에 드러나죠. 왜? 하나님이 준 기업이다 이거예요.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분명하면은 내 피부치 이전에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녀 양육의 두 번째 이유가 명확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해야 청년들이 흉악한 자를 이기고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아이들을, 누가 그 청년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줍니까? 악한 이 세대로부터 보호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진리가 그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자식같이 생각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를 자식같이 양육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자식같이 가르쳤던 겁니다. 그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성경으로 양육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겁니다. 다시 처음에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3절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대화 내용의 문맥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앞에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참 이러한 이야기들 논쟁 자체가 굉장히 속물적인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제자들은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래서 누가 크고 더 높으냐, 자신의 명예와 소유와 탐욕에 대한 그런 논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한 아이를 불러다 놓고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그 헛된 논쟁을 하는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기 위해서 아이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뭐라 그러냐?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흔히 이 말을 그냥 쓱 지나가듯이 성경을 읽다가 어디서 뒤통수를 딱 맞냐면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 이 말을 하는 바람에 정신이 바짝 들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을 그냥 우습게 생각했다가 아이를 가운데 세워놓고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여기 뭔가 중요한 게 있구나. 사실 이 비유는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어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첫째, 천국은 인간의 욕망과 소유와 명예와는 상관이 없는 세계다. 그들이 논쟁하고 누가 높으냐, 누가 어떻게 더 잘날 거냐라고 싸우는 건 전혀 별개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계와는 차원이 다르다. 두 번째, 결단코라는 말을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절대 그런 가치관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남보다 더 높고자 하고 더 잘나고 싶고 더 쌓아놓고 싶은 그런 가치관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린아이라고 하는데 그 어린아이가 갖는 의미가 뭐예요? 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건데, 그럼 아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보실 때 그 가치관이 뭐냐 이거예요.
어린아이의 상태와 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그건 전적으로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진리의 비밀을 꺼내려면 성경 안에서 살펴봐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어요. 자, 어린아이의 비유를 왜 쓰셨느냐?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존재라는 겁니다. 낮추는 존재다. 즉 겸손의 상징으로 어린아이를 썼어요. 마가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어린이는 뭐예요? 천국을 받든다. 순수한 믿음으로 순수한 섬김을 보여주는 게 어린아이다. 천국을 받들어라.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어린아이와 같이 뭐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그 앞선에서 뭐라 그랬어요? 악독과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요거를 어린아이의 모습과 대조시켜 놨어요. 자, 갓 태어난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갓 낳은 아이라고 하면 본능적으로 그 아이는 뭘 찾아요? 어머니의 젖을 찾죠. 엄마를 찾아요. 엄마를. 엄마의 품에 안기려고 해요. 그 사모함과 간절함이죠. 어머니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상태.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염원하고 찾는 상태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막 태어나서 막 거듭 태어난 자, 중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래요. 여기 어른들입니다. 여러분 보러 어린아이처럼 되랍니다. 아이처럼 자신을 낮출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들겠습니까?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아이가 되겠어요? 동심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의 마음. 여러분, 장난감 하나를 가지고 아이들이 놀 때를 보세요. 그게 어른한테는 유치하게 보이지만 아이들한테는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거를 품에 안으면서 거기에 푹 빠져들고 젖어듭니다. 그것이 꿈이 되고 그것이 상상이 되고 그게 현실이 되는 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꿈을 꾸듯이 빠져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마음 그 자체가 복잡한 사고와 관념과 이성 속에서 계산되어지고 따지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한 말씀이 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게 나의 전부가 돼야 돼요. 그것이 나의 꿈이 돼야 돼요. 거기에 젖어들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현명해야 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요, 한없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한없이 순수해져야 돼요. 한없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아이처럼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내가 옳다, 내가 남보다 더 잘났다 이런 거 다 집어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로 잘났다 못다 하면서 분쟁하면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너희가 내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아이 보세요. 오직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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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무슨 넘어져도 엄마 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따라다녀야 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척 하나님 앞에 찰싹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우리는 복잡한 인생을 살면서 너무 많이 때가 묻었어. 생각이 복잡해. 감정은 매일매일 꼬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 품고 있고 위선적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것들, 인간적인 마스킹들이 겹겹이 쌓여서 그걸 뚫고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나와서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너무 마음이 복잡스러워. 오늘 말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갓난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죄를 잔뜩 지고 나와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가 있어야 돼요? 뭔가 찔림이 있어야 돼. 찔림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들 놓고 보면요, 아주 어린 애 놓고 우리가 이렇게 놓고 까꿍하면서 웃어주면 걔도 웃습니다. 근데 어른이 인상을 팍 쓰면요, 갑자기 그냥 울음을 팍 터뜨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거 보시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 왜? 찔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를 찔러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스쳐만 지나가도 하나님 앞에 통의 자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아이 같은 마음이 돼야 되는데 너무 교만해, 완고해, 찔겨,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고집불통이고 내 생각밖에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어른을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아이의 모습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의 순수성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만 들어도 그 찬양 가사 속에 꿈꾸는 것 같고,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눈만 감아도 예수님이 내 앞에 바짝 서 계신 것처럼 가슴이 떨려오고, 집에서 성경 한 구절 읽었는데 그 말씀 한 구절만 읽어봐도 감동을 받게 되는 그런 아이와 같은 심정.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적어도 너희가 내 앞에서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자녀에 불과합니다. 신령한 젖이 필요한 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품에 꼭 안겨 있어야만 되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손 잡아주지 않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길 잃어버리는 아이에 불과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이가 돼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 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을 중심에 놓고 오늘 나를 생각해보고 내 자녀를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신앙의 유산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구원의 백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